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어디로 가든지 우리 주님께서 함께 걸어가 주시니 감사합니다. 임마누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우리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주님을 알 때에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을 바라보며 알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 질문하고 우리 주님 앞에 어쩌면 하나님 주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질문하고 어떨 때는 의심하며 살아가지만 그 모든 것 속에서 저희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대답 얻으며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요. 그래도 우리가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천천히 하지만 전체를 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니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니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리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임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말씀이 좀 길었지요, 그렇죠? 오늘의 말씀은 이 18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의 전부를 통해서 한 사람, 이 중요한 사람이 그 중간에 들어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 전체에서 빠지지 않는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는 이 사람이 빠지지 않는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부분은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이 눈으로 이렇게 쭉 한번 보시면 이 부분은 요한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요한의 의심, 요한의 질문 이런 내용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부분입니다. 요한이 예수님께 우리가 오실 메시아가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릴까요? 라고 질문을 하는 그 질문,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좀 이상한 대답을 해주시는 그런 질문과 대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 24절부터 시작을 해서 2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자기의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말씀이 여기서 나타나게 되지요. 어떤 말씀이 나타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 28절이죠. 그렇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라고 이야기하는 요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지요. 세 번째 부분은 어디인가? 세 번째 부분은 사실은
29절부터 시작을 한다고 이야기해도 좋고 31절부터 시작한다고 이야기해도 괜찮습니다. 저는 29절부터의 말씀이 아마 연결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29절부터 35절 끝까지의 말씀인데 여기에서는 누구에 관한 이야기인가 하면 이 예수님의 말씀을 29절에 보면 모든 백성들과 세리들, 즉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 당시에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믿는다고 이야기하던 사람들은 이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일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전통의 벽에 가려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일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바로 3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에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 29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전체가 아마 하나의 단락으로 세 번째 세례 요한에 관한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나 하면 32절에서 보면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너희가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말하면서 움직이지 않았는가. 너희는 세례 요한이 와서 나에게 이야기할 때는 그 사람이 귀신에 들렸다. 떡도 안 먹고 포도주도 안 먹으니까 귀신에 들렸다라고 이야기하더니 인자, 예수님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와서 먹고 마시니까 이제는 너희 말이 봐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와서 하는 것은 그것대로 마음에 안 들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는 것은 세례 요한과 완전히 반대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대로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내 방식대로 오지 않는 어떤 하나님의 이야기도 그들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지. 그렇게 하면서 아까 우리가 30절에서 봤던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마지막에 무엇이라 말씀하시냐면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여기 요한복음 7장 18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의 전체적인 개요입니다. 여기에서는 세 가지의 이야기가 드러난다고 이야기했죠. 그렇죠? 그 중에서 저는 특별히 첫 번째 부분의 이야기에 좀 중점을 두고 그러면서 나머지 두 가지의 이야기를 함께 좀 풀어나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18절의 말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나 하면요.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요한은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이 무엇일까요? 일단 누가복음 전체로 보면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누가복음 7장만을 바라본다면 이 모든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백부장의 이 종을 고친 일, 그리고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린 일, 이런 일을 이 세례 요한에게 알려준 거예요. 아마 세례 요한이 지금 세례 요한은 어떤 상황인가 하면 바른 말하다가 감옥에 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바른 말을 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던 세례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에게 부탁을 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좀 보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겠지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당신이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이 이런 일을 하더이다 라고 말해주게 됩니다.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제자들을 통해서 질문합니다. 그 질문이 무엇인가 하면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19절에서 그렇게 질문을 하라라는 말로도 표현이 되어 있고 20절에서
제자들이 실제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과정 속에서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가 두 번 반복된다는 것은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이 질문은 마치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불신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 정도 되는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하다니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될 만한 그런 질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질문은 사실은 먼저 첫 번째로는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오해에서 온 질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오해는 무엇에 대한 오해인가 하면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에게 이야기해 주셨던 메시아에 대한 오해입니다. 메시아 하면 여러분 어떤 거가 생각이 나세요? 메시아의 나라, 여러분이 들었던 그거의 지식에 의하면 메시아의 나라, 메시아가 오신다 이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메시아가 오신다 그러면 일단은 그때 당시에 유대 백성들은 유대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회복될 것을 소망을 했었습니다. 메시아는 유대 민족을 회복시켜주는 존재다라고 생각을 했었었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유대 민족을 회복시켜주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이 온 세계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다스리고 그리고 그 모든 민족들 위에 군림하는 그런 존재로서의 메시아를 이 유대 백성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이 유대 백성들의 기다림, 그때 당시의 기다림에 누구도 젖어들지 않을 수 없었었나 하면 이 세례 요한도 젖어들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그러한 메시아를 기다리게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메시아가 누구일 거라고 생각을 했나 하면 예수님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러한 메시지를 받고는 그분께 세례를 주는 장면을 연출을 하게 되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분명히 확실했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원했던, 내가 기대했던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아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기는커녕 나는 지금 예전보다 훨씬 더 못한 상황에 놓여져 있게 된 겁니다. 유대 민족은 어떻게 됐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최소한 세례 요한 자신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말씀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전하며 세례 주면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지금 자기가 누명을 써서 누명을 쓴 건 아니죠. 의로운 이야기 좀 했다가 자기 그때 당시에 유대의 왕이었던 헤롯에게 헤롯이여 당신 동생의 아내를 탐하는 게 옳지 않습니다 라는 선지자적인 메시지를 전했다가 지금 감옥에 갇혀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자기가 생각하는 그 메시아, 지금까지 배워왔던 메시아와 예수님의 모습이 좀 다르다는 걸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하게 되었죠. 하지만 이것은 세례 요한의 오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처음 오시는 것, 메시아가 처음 오시는 것과 재림하시는 것을 하나로 섞어서 이해한 그 오해 속에서 나타난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오실 때는 이 땅에서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한 그 사람들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두 번째 재림하실 때에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민족들을 군림하시고 그 모든 민족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라는 이 두 가지의 메시아에 오시는 것을 하나로 뭉뚱그려서 이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이런 질문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질문하죠. 당신이 진짜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면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이 정도밖에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저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좀 이런 질문들 위에 바탕을 둔 신앙이 되어갔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무엇인가가 있을 때에 무작정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스스로에 대해서 질문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저는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데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야기를 들으면 이 이야기도 맞고 저기에 가서 이야기를 들으면 저 이야기도 맞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사람들의 이야기에 의해서 hearsay라고 저는 이야기하는데 그런 이야기들에 의해서 귀가 이렇게 파르르 떨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 옳은가? 내가 주님을 살아가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이 올바른 길인가라는 것을 질문하고 또 그 자리를 의심하며 살아가 보는 것. 우리가 그러한 과정 속에서 분명한 정답을 얻어내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분명한 확신을 얻고 걸어가게 되면 우리가 누군가가 이야기해서 걸어가는 것보다는 훨씬 더 하나님 앞에 더 강한 이 자부심으로 더 강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질문은 저는 우리도 가질 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우리도 가져야 할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신가? 이런 질문인 거죠. 우리에게는 그렇죠. 주님께서는 정말 그리스도가 맞는가? 이런 질문인 거죠. 내 삶을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는 정말 내 삶의 구주가 맞으신가? 이러한 질문인 거죠. 그렇죠?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 대답하셨는가? 우리가 21절, 22절을 보면요.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그리고는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저는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방식이 참 재밌다고 생각을 해요. 당신이 내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내가 다른 일을 더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했으면 뭐라고 대답을 하셨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맞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잘 대답 안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아니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로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예수님을 믿는 그 중심에 무엇이 있나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행하시는 그 사역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들어오는 순간은 내 삶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생깁니다. 주님에 대한 확신, 주님, 당신은 내 삶의 주님이 맞으십니까? 라는 이런 질문에 대한 확신은 말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이야기하는 어떤 이야기들에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에 대한 확신은 내 삶에 주님께서 무엇을 행하셨는가, 이것을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주변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정말 내 삶의 주님 되시는가라는 이 질문에 그냥 수박 거달기처럼 그렇지 뭐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지 이런 대답으로밖에는 나아갈 수 없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내 삶의 그리스도로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까? 지금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동행하시면서 여러분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주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에 대한 질문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게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들이 있을 때에 우리는 주님, 당신은 내 삶의 누구십니까? 라는 이 질문에 올바로 대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나를 믿는다고, 어떻게 믿는다고? 너의 삶에 일어나는 그 상황들, 그 역사들을 바라보며 믿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첫 번째 의미라면, 두 번째, 똑같은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려면 그분의 말씀을 좇아서 믿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기에서 어디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22절을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실제로 하신 삶의 역사, 그분이 진짜 하신 일을 말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이것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말씀이 그의 삶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22절의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 35장 5절 6절과 61장 1절이 이것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에 눈먼 사람의 눈이 밝아지고 귀먹은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그때에 다리를 절던 사람이 사슴처럼 뛰고 말을 못하던 혀가 노래를 부를 것이다.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예수님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22절의 말씀이 바로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하고 동일한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될 때에 주님에 대한 확신은 말씀에서 옵니다. 주님의 말씀이 무엇이라 이야기했고 그 말씀을 주님께서 행하셨는가?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것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주님을 확신하며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 내 삶에 행하시는 역사,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 믿음, 이 두 가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주님께서 내 삶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리로 들어가기에 충분할 만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실족하지 않아서 복 있는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실족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쓰시는 게 재미있죠. 그렇죠? 넘어지지 않는다는 말이, 의심 좀 해도 괜찮습니다. 질문 좀 해도 돼요. 하지만 그 의심과 질문 속에서 주님의 말씀과 내 삶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딱 의지해서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복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희심의 총합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주님 앞에 질문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 질문들이 있을 때 저에게 질문을 하셔도 돼요. 제가 그런 질문 도와드리기 위해서 신학 공부를 하는 걸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문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으며 살아갈지라도 그 위에서 주님의 말씀 위에, 그리고 주님께서 내 삶에 행하시는 그 능력사 위에서 서 있으므로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내 삶에 예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라는 것에 대한 눈이 우리의 삶에 좀 띄어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게 약간 좀 구름 잡는 이야기일 것 같아서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제일 뒷부분의 말씀, 세 번째 말씀에서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잖아요. 세례 요한이 금식하니까 귀신 들렸다 그러고, 잘 먹으니까, 예수님이 와서 잘 먹으니까 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이야기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제가 느꼈던 한 가지 이야기는 뭔가 하면, 우리가 사람을 볼 때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단점으로 좀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 마음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그걸 이야기하잖아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다른 모든 것들 다 그냥 버려버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단점 하나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 왜 이런 단점으로 판단할까요? 내 마음에 안 드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단점을 후벼파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단점을 크게 만들어서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자리,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좀 그런 자리로 안 걸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을 뒷담화하지 마십시다, 여러분. 교회에서 특별히 사람들 뒷담화하면서 살아가지 마십시다. 그 사람이 없을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삶의 기쁨,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들이라면 오히려 괜찮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람이 없을 때 그 사람이 뒤에서 그 사람의 뒷담화를 하는 자리에는 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저는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지혜라는 것은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지혜라고 표현을 하는 때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옳다함을 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바라볼 때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단점을 극대화시켜서 그 사람의 뒷담화하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들에게서 우스갯거리로 만드는, 저는 그런 자리로 저와 여러분이 걸어 들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내가 어떠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내가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더라도 이곳에서는 안전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는 좀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런 교회 좀 만들어가며 살아갔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했었던 이야기, 내 주님 앞에 이 질문,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 우리의 삶의 역사하심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주시는 예수님의 대답,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질문을 하되 내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자리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십시다.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단점 한두 개 딱 붙들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뒷담화하는 사람, 우리 그런 사람 되지 마십시다. 우리가 그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예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좀 자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좀 길었네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에 응답해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질문들이 있습니까? 질문들이 있으면 하나님, 이 질문 속에서도 제가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역사를 보게 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알게 하십시오.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님, 제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약점 한두 개 붙들고 제가 뒷담화하는 사람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우리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응답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죠. 함께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질문하되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시는 그 삶의 역사에 내 눈을 두게 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내 마음을 두게 하십시오. 그래서 질문이 있지만 넘어지지 않는 사람, 생각을 하지만 실족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거기로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 사람의 약점 붙들고 하나님 뒷담화하며 판단하며 살아가는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